예, 오늘은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계속해서 강해 설교해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거기 43장, 44장, 13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들 거기 아시다시피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요셉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이번 주에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그동안 좀 어려운 시간을 이번 가운데 보내시다가 드디어 주님 품으로 가시면서 평화를 맞이하셨는데 우리의 참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모두의 인생은 참 평화를 갈구하는 것 같아요. 갈구하지만은, 그렇지만 그 참 평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평화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지, 왜 우리의 평화는 깨어지는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알지 못하고 생각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 요셉의 이 가족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정말 깨어진 가정이었죠. 그죠? 형들이 막내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고 싶어 했고, 그래서 해외에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굉장히 역기는 가정이었죠. 이런 가정에도 정말 소망은 있는가? 이 가정은 과연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형들은 자신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고, 이 동생이 사라지면은, 우리 마음이 편해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동생을 팔았지만은, 그렇지만, 그 평화는 주어지지 않았죠. 이런,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또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평화를 구하면서 전쟁을 하죠. 굉장히 역설적이죠.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게, 이스라엘은 샬롬을 외치면서 지금 주변 각국들과 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한일 간의 불행한 역사를 돌아보면은 일본은 세계 열강 가운데 살아남고 또 평화를 얻기 위해서 반대로 한국과 중국을 침략하고 또 식민지로 삼는 그런 불행한 인류 역사는 또 되풀이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 자크 라칸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얘기냐? 타자의 욕망이라는 것은 세상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미디어들이, 세상의 주변의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걸 누려야 돼.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가고, 월급은 이만큼 이상이 돼야 되고, 등등등등. 이런 욕망,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들으면서 이것이 마치 나의 욕망인 양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욕망을 좇아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느냐?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 그러면 본문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 좀 길어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다 자세히 살펴보기보다는 제가 포인트 포인트를 짚으면서 우리 본문을 다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43장 1절에 보면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더욱 심해갔다라는 얘기는 42장 이 앞에 이미 기근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기근이 시작되었어요. 바로 왕이 이 꿈을 꿨죠. 꿈대로 7년간의 풍년이 있은 이후에 다시 7년간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흉년이 시작되어서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도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갔어요. 곡식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요셉이 집어넣은 그런 은이 이제 발견되는 바람에 시몬은 이제 그, 그 은이 발견되니까 죄송합니다. 어, 그 가운데 이집트의 바로왕 사실은 동생 요셉이었죠. 요셉이 형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형들을 이제 굉장히 추궁하고 고발하죠. 너네들은 스파이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스파이가 아닌 증거를 가져와라. 증거로는 뭐냐? 너네들이 모두가 다 한 형제라는 걸 증명해라. 그러면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라고 하면서
시몬, 둘째 형 시몬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이제 그 가져온 곡식으로 지금 명명을 했지만은 일절에 기근이 더욱 심해져 갔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곡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져왔을 거예요. 열 형제가 다 간 이유도 곡식을 많이 가져오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낙타들을 가져가서 그게 잔뜩 실어서 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 이 시몬은 그동안 계속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이 시몬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이 가족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가족들에게 있었을 것인데, 이 곡식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굶어 죽지는 않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과연 평화가 있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아들이 인질로 갇혀 있는 그 대가로서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 도쿄 상황 괜찮으세요? 동경에 지금 인터넷 연결이 잠깐 끊겼었나요, 혹시? 네, 지금 다시 연결됐어요. 예, 예, 슬라이드 다시 돌아오면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이네요. 예, 여러분 다 잘 보이시죠? 네. 떨어진 것 같아. 어떻게? 여기서는 잘 보이는데 동경이도 잘 보이세요? 이제 그 연결이 불안정해. 제 목소리 들립니까? 제 목소리 들리나요? 음, 안 되죠. 여기도 멈췄나? 아, 여기는 안 멈췄네? 여기는 안 멈췄는데? 거기만 멈췄죠? 그러니까 지금 이 컴퓨터가 안 좋은 것 같아. 그쵸? 근데 여긴 또 안 들리네? 들리나? 아, 이 들리네? 주여! 얘를 끄고! 소리를 끄고! 말해보세요. 네, 들리세요? 이거 그냥 딴 컴퓨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네, 메인 컴퓨터가 인터넷이 지금 저 네, 계속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세팅 끝나면 알려주세요. 됐어요. 해주세요. 네, 잘 들리십니까? 네. 네, 좋습니다. 네, 43장 우리 계속해서 본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몬이 이 인질로 잡혀 있는 가운데 곡식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굶어 죽지 않고 지금 삶을 유지했죠.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평화롭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인 시몬이 지금 잡혀 있고 우리가 걔를 데려와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이 시몬이 사실은 감옥에 구류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2절에서 알다시피 곡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냥 계속 그냥 이집트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이 시간이 1년에서 한 2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이제 야곱이 얘기를 하죠. 곡식을 좀 더 사오너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3절에 유다가 아버지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은 유다의 리더십이 이제 두드러지게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그 12형제들 가운데 유다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12지파 가운데서도 유다가 리더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후에. 유다가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보니까 요셉이 했던 얘기를 지금 아버지한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이 바로왕이 얘기를 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곱이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고 베냐민을 지금 또 거기 둘째 아들 시므온은 감옥에 갇혀 있고 막내 이제 베냐민을 데려간다는데 데려가면은 이게 옆집에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 방학회 데려가는데 스파이 혐의를 또 받고 있다면서 지금 하는 상황 가운데 과연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요셉의 마음은 쉽게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때 다시 한 번 더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야곱을 설득을 하는데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염려를 해서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베냐민을 데려가면은 베냐민이 돌아올 수 있을지 못 돌아올지라는 리스크가 발생하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이럴까 저럴까 하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확실하게 모든 가족이 다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유다가 하는 거예요. 네,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만이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이라는 거는 이 형제들의 자녀들, 즉 야곱의 손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9절 말씀에 유다가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아이의 안전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무사히 데려오지 않으면은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유다가 형제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는 가운데 자기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유다의 리더십이 부상이 되고 또 박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형제들이 계속해서 변해가고 자라간다는 거예요. 이 형제들의 인식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변화가 없었다면은 이 요셉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정말 끔찍한 이야기로 끝났겠죠. 동생을 해외에 노예로 팔아버린 그런 가정. 그런 이야기로 끝났을 텐데 정말 이 가정이 변화하면서 12지파로 설 수 있게 됐다는 것은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자라가고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보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야곱이 설득이 됩니다. 야곱이 설득이 되면서 야곱이 자 그렇다면은 떠나라 하면서 14절 말씀에 이 아버지가 떠나는 형제들을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 바로왕을 얘기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바로를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기를 빌 뿐이다. 여기서 이 자비라는 단어를 거기 원문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라하밈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라하밈이라는 단어는 그 어떤 뜻이냐? 자비라는 뜻인데 어떤 뉘앙스를 가진 자비라는 뜻이냐면은 이게 인간의 내장을 어원으로 하는 단어여서 자궁 안에서 아기가 느끼는 듯한 그런 평안한 사랑과 자비의 느낌. 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너희에게 그런 평화를, 자비와 평화를 베풀기를 빌 뿐이다. 라고, 그렇게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결단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정말 우리 가족이 직면한 문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다. 우리 가족은 삶과 죽음의 기로 앞에 섰다. 베냐민을 우리가 데려가지 않으면은 그냥 확정적으로 우리 모두가 죽게 되는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어, 다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니 바로왕이 너희들에게 평화와 자비를 베풀기를 바란다 하고 이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형제들이 이집트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온 것을 보게 됩니다. 보고 그리고 나서 자, 우리 함께 내가 이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하겠다. 식사 준비를 이제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하고 그때 이제 형들이 한 가지 고민이 있어서 해결을 하고자 한 것은 뭐냐면은 그 요셉의 밑에서 일하는 관리인에게 상담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다녀왔던 거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우리가 복식을 사서 가서 자료를 풀어봤더니 안에 우리가 거기 치렀던 돈이 그냥 그대로 다시 들어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걸 뭐 그 삥땅 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냥 우리도 모르게 들어있었고 그래서 그 돈을 그냥 다시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고민 상담을 하는 거. 이게 문제가 잘못 꼬이면은 또 다시 새로운 또 죄를 또 뒤집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23절에 그 관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댁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댁들이 낸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루의 돈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아마 주신 것 같다. 나는 그때 당신들이 준 돈을 다 받았는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이 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남겨주세요. 예, 그리고 이 관리인이 이제 이 형제들을 요셉의 집 안으로 안내하고 그리고 손님 대접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 이제 요셉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요셉이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묻어요. 안부를 물으면서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그리고 예, 아버지는 잘 지내십니다. 라는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이어서 이제 아버지 안부를 물은 이후에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을 이제 주목합니다. 주목하면서 그게 너무도 만나고 싶었던 그런 자기의 동생이었죠. 한 13년 정도 보지 못했던 동생인데 이제 막내 베냐민도 장성해서 한 이때쯤에 한 20살 정도 되는 나이였을 것 같아요. 네, 보면서 어, 비었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너무 그렇게 기쁨을 표현하고 30절에 보니까 정말 그 마음이 감동이 와서 그 울음을 참지를 못해서 급하게 잠시 나가서 다시 울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형제들을 쭉 자리를 지정을 해줘. 자, 바로를 중심으로 자리를 딱 지정을 해주는데 형제들이 앉고 보니까 이게 나이 순서인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맏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게까지 나이 순서를 따라서 앉게 되었다. 그리고 형제들이 놀라는 거죠. 우리는 가족 이야기는 다 했지만 우리 형제들 순서들 이렇게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이제 어리둥절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도 요셉이 베냐민에 대한 그런 애정을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5몫이나 더 줬다라고 34절에 또 나와 있죠. 예. 자, 이렇게 43장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44장 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44장은 전체를 다 보지 않고 1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장 1절에 13절 내용 가운데서 이 형제들의 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 그 요셉을 팔아먹었을 때 이 형들이랑 지금의 형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 좀 주목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에 보니까 이제 형들이 돌아가려고 할 때 요셉이 그 관리인에게 명령을 해서 뒤에서 뭔가 일을 꾸밉니다. 어떤 일을 꾸미느냐? 자료에 곡식을 잔뜩 주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돈도 자료에 같이 집어넣어라. 여기까지는 지난번 했던 일이랑 똑같죠. 그런데 이번엔 어떤 일을 하느냐? 내가 쓰는 은잔을 함께 집어넣어라. 누구의 자료에다가?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료에다가는 돈만 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는 은잔. 이 은잔은 뭐냐 하면은 그 이게 하나님의 그런 뜻을 물을 때, 그 어떤 성경의 표현에는 점을 칠 때라고 나와 있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한 점을 치는 것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대제사장도 보면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런 돌을 이렇게 자신의 옷에 집어넣고 그것을 꺼내서 하나님의 뜻을 판별했잖아요. 아마 그런 용도로 쓰였던 그런 은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은잔이었다는 거죠. 그걸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나섰는데 뒤에서 막 쫓아오죠. 뒤에서 쫓아와서 형제들 붙잡습니다. 붙잡고는 너희들은 왜 산을 악으로 갚느냐? 라고 이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요셉이 다 시키는 대로 이제 언잔도 집어넣고 따라잡습니다. 따라잡고 나서 요셉 시키는 그대로 형들에게 이제 호통을 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형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서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어느 누구에서라도 그 은잔이 나오면은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구절 말씀도 보면은 조금 독특해요. 지금까지 형들의 어프로치랑은.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잘못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 사람만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형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구절 말씀에 보면은 잘못한 사람은 죽이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도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형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누군가를, 우리 형제들 가운데 누구를 잃은 상태에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싶진 않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관리인이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좋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합시다. 한번 수색해 봅시다. 그런 은잔이 나온다면은, 그런데 그 사람만 주인의 종이 되고, 나머지 형제들한테는 죄가 없을 것이다. 라고 관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색을 시작하죠. 자루를 내려놓고 풀어서 수색을 하니까, 당연히 그 은잔은 벤자민의 자루에서 나오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13절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오늘 거기 읽었던 본문이죠. 그들은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은 것은 누가 했던 일이냐. 야곱이 요셉의 죽음을 직면해서 했던 일이에요. 그때 형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요셉이란 이름도 사용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의 옷인지 확인해 보라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었죠. 울고 있는 아버지 앞에서. 근데 지금은 형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 완전히 달라졌죠. 이 형들이 자신의 막내 동생 베냐민이 지금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황 앞에서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요셉을 잃었을 때 자기 아버지 야곱이 보였던 반응을 지금 막내 동생 베냐민을 잃게 되면서 형들이 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형들이 이 누군가의 한 명을 희생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평화는 이게 참 평화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형들이 깨닫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할 수 없구나. 자, 그러면 베냐민 끌고 가세요. 우리는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일에 좀 자초지종을 보고하고 곡식도, 가지고 일단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에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성이라는 것은, 요셉이 있는, 바로가 있는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베냐민과 함께 간 거예요, 형들이. 이것도 많이 달라졌죠. 우리는 지금 한 형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베냐민이 겪게 된 이 실패,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함께 겪고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이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다라는 인식을 형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데 다음 지금 14절부터는 또 새로운 이야기가 진행되니까 그건 그때서 보도록 하고요. 평화를 얻고자 하는 노력에서 나오는 딜레마라고 제가 적었는데, 우리가 평화를 얻고자 하지만은 이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는 그런 딜레마가 우리 인생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딜레마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주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부분이에요. 세상은 평화를 얻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한 잘못으로 인해서 항상 고발을 당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완전한 사람은 없죠.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끊임없이 이 고발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또 남이 알지 못하는 잘못이라도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우리 스스로를 고발하기도 하죠. 그 평화를 얻고자 하지만은 우리가 얻지를 못하고 누군가가 이 책임을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그 잘못에 책임을 지면 그건 평화의 상태가 아니니까 누구에게가 우리가 떠넘기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책임이지만 잘못한 잘못이지만은 그 책임을 남한테 전가시켜서 자신은 대신에 남에게 고통을 주고 자신은 평화를 얻으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다고 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면 요셉이 사라지면 자신에게 평화가 주어질까 생각했지만 평화가 오지 않았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슬퍼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것은 아버지의 문제고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아버지의 그 슬퍼하며 우는 모습을 보면서 형들이 행복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그 스파이라고 모함받았을 때 형제 시몬이 감옥에 1년,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는데 그 덕분에 형제들은 고향에 돌아가서 그 곡식을 먹고 연명하면서 그렇지만 그 형제들 가운데서도 평화는 없었을 거예요. 그 생활상은 평화를 얻고자 하지만은 그 노력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지만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그런 딜레마가 우리 인생에는 주어져 있고 그것이 더 크게 확장해서 보면은 전쟁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해결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셨죠. 우리의 그 잘못의 대가를 대신 지기 위해서. 그런데 또 비슷한 같은 논리로 생각하면은 그렇죠. 우리의 잘못을 예수님에게 전가한다고 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인생에는 딜레마인데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시고 죽어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이 평화의 접지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게 전기공학의 용어인데, 전기가 흘러가가지고 그게 합선이 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걸 흘려서 보내서 어딘가에 없애야 돼요. 그걸 이제 접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을 딴 게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피뢰침도 사실은 같은 원리인 거죠. 번개가 떨어졌을 때 그걸 흘려보내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건물이 상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세계의 이 모든 문제의 접지가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책임을 스스로 홀로 지시고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비난과 책임을 다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음 가운데 죽어버리고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정말 이 오직 하나의 평화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근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야곱의 슬픔을 무시하고 또 시몬의 구류를 통해서 자신의 평화를 확보하고자 했지만은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참된 평화는 주어지지 않음을 깨닫게 되고 그런 형들의 바뀌어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류는 평화를 구하지만은 자신이 희생을 함으로써도 평화를 얻을 수가 없고 또 다른 사람이 대신 희생을 하게 함으로써도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그것이 우리 인류의 딜레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희생 제물이 되셨지만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인류의 딜레마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우리가 정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넘겨버릴 수 있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이 인류가 그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다 버리는 게 이 평화를 얻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이 평화를 우리가 정말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타인의 욕망이 나의 평화를 깨뜨릴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처음에 살펴봤던 그 락강의 이야기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요. 너는 이거를 원하고 있어. 너에겐 이게 필요해. 넌 이게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평안할 수 없어. 라고 세상은 거짓말하지만 아니죠. 우리는 그것이 없어도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도 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할 수 있고 그 평화가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얻고자 했던 궁극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타인의 욕망이 우리 평화를 깨뜨리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